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개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질문을 이렇게 처음에 서두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익숙하게 답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제가 또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안에서만 대답하세요. 엉뚱한 딴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복. 그럴 줄 알았어요. 큰 복. 또 그저 그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지하게 좋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지하게 좋은 복. 너무 뻔한 질문하는 것 같죠? 또 묻습니다. 한시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요걸 다른 말로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 여러분이 대답한 거 다 기억하세요? 네. 큰 복, 무지하게 좋은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이야, 어마어마한 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시는 복은 엄청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과도한 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또 이것도 아시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복을 요구하려고 해봤더니 그냥 무지하게 큰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엄청난 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왕 받을 거 큰 거 받아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또 더 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믿으시죠? 아멘. 정말이죠? 아멘. 확실하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요구한 복을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무리하게 요구한 그 복, 그걸 지금 여러분이 다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넘겨보십시오. 다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큰 복, 그리고 무지하게 좋은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은 바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지하게 크고 무지하게 좋고 영원하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그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 확인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놀라운 복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복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루로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반을 나누어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가 뭘 얘기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경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4장부터 6장 후반부죠. 딱 반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대상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딱 반이에요. 전반부 반은 하나님의 일하심, 후반부 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을 언급하는 제일 첫 부분이 이제 4장이잖아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넘겨보십시오.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가를 기록해 놓고 이제 성도들의 반응의 첫 부분을 이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4장, 5장, 6장 전체 내용이 그러면은 뭐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이 뭔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내용들로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장, 6장.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5장 8절 넘겨보십시오. 5장 8절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보고 어떻게 행하라고 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닌데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키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 좀 남자답게 행해라. 이런 얘기 하시죠. 너 좀 딸답게 굴어라. 처신해라.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딸입니까? 아니에요. 남자예요. 왜 남자답게 굴어라고 얘기해요? 남자니까. 그런데 하는 짓이 맨날 여자 옷 오리고 이렇게 목소리도 그냥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고 또 맨날 질질 짜고 이러고 있으면 소꿉놀이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놈이 저거 왜 저러지? 그러고는 야, 너 남자답게 좀 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입니다. 남자답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빛의 자녀, 빛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참 조금은 민망하죠. 빛된 자, 내가 빛된 자라. 빛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나 성경이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끼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네? 뭐가 좀 보이십니까? 어떤 게 보이십니까? 정말 박습니까?
어둡습니까? 개슴츠레 합니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조금 우중충해 보여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지금 바울의 권면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빛의 자녀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로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함께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을까요? 생각이 좀 나십니까? 좀 갈고 닦으셨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됩니까? 예.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고 창세. 그러니까 여기 태초는 세상 태초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생명이고 그분이 또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계속 그 다음에 빛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걸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빛이다 라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러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빛이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빛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 영접이 무슨 뜻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앞에서 빛 그랬잖아요. 그 빛을 내가 영접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빛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해요.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시면서 또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말이에요. 보세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어두움 가운데 흑암 속에 첫 번째로 있게 하신 것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첫 창조. 그래서 어둠에 빛이 있자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가득히 차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창조도 똑같아요.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이었던 나에게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와서 빛을 비추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돈 많은 부자는 돈 많은 어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어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도덕 선생인 어둠. 모두가 다 어둠이에요. 참빛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밤이 아니에요. 밝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제 앞길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제 앞길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의 앞길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는 내 앞길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명한 성각자들, 선생, 뛰어난 분들의 강연을 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책도 봤어요. 여러 책들도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의를 들어봐도, 책을 들여다봐도 내 앞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휙 던져진 존재인가?
어쩌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낄 때는 좀 어두컴컴하고 막 또 하얗게 안개가 끼면 정말 답답해요. 처음 가는 길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안개 낀 데를 처음 갈 때는요, 굉장히 겁나요. 여러분, 운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1m 앞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차는 가야 되고, 근데 속도를 못 내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요새는 좀 낫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안개 낀 길을, 초행길을 간다. 그러면은 길이 이렇게 구부러지는지 저렇게 구부러지는지 몰라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장애물이 확 튀어나온다든가 뭐가 나오면 그 피할 길이 없어요.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고 답답하고. 그게 제 인생에 제가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함과 답답함. 그것이 늘 제 삶을 눌렀어요.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자 이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안개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 안개가 서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엷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길이 이게 쭉 희미하게 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답답함, 그 두려움들이 슬슬 사라져요. 그리고 완전히 안개가 확 걷혀버리면은 정말 보여요. 명확하게 길이 저기로 보여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죠. 다 보이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저쪽에 있다는 것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방 경치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밝히 보여주세요.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더 이상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빛이 비쳐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다 보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개 속에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답답하겠다 하는 연민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보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내다보세요. 저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충분히 경험하고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이런 걸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성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복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적어놨어요. 저기다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가장 복된 길로 초대합니다. 복된 길을 아는 사람만이 초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고 명확하고 빛이 비춰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아니, 요 전에 거 하나.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들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해요. 11절.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해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 그게 뭔지는 각자가 알겠죠. 13절. 책망받을 일을 해요.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나 하는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빛의 자녀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영적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자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대면하는 그 묵상 시간을 통해서, 또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빛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어느 한순간에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장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막 그냥 개판이 돼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양복을 깔끔하게 입던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으면은 혁대가 벌써 이렇게 풀어져요. 군화는요 벌써 그냥 이 꺾으신 지 오래됐고, 모자는 이렇게 꼭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요. 이 단추는요 반쯤 이렇게 풀어치고, 그리고 껌질근질근 씌우면서 야 교관 왔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건강한 사회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예비군복을 확 입혀놓으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딱 양복 입고 나온 순간 또 멀끔하게 이렇게 딱 걸어놔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빛의 자녀이다. 그거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넘겨보세요. 마지막 부분 이제. 네, 이 부분.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때가 땡겨서 봤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짧아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다 고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해야 돼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러나 가서 그냥 나 예수 믿고 왔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정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았는지 빛의 자녀처럼 살았는지 다 고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세월을 아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리석지 말라. 지혜롭게 행해라.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너희 인생길을 보지 않느냐? 너희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내가 빛을 비춰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걸 보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날마다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술 취하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술 취하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제 친구 가운데 술을 잘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때 저도 이제 안 믿었으니까 술자리 같이 이렇게 저는 술을 많이 못 마시니까 근데 엄청 마셔요. 그래서 자기 잔뜩 취해가지고는 자기 몸도 못 가는. 가만 보니까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를 못해요. 굴러댕겨. 땅바닥에 굴러댕기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돌아오는 통은 제대로 굴러가는데 이거는 굴러다가 또 일어서는 거지 또 딴 데 가요. 하도 신경이 나서 두드려 팼어요. 제가. 몰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진짜 인간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망가질 수 있구나.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인생을 아주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망쳐요.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먹는 것이 방탕이 아니고 술 취해서 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그냥 뭐가 돼 개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에요? 빛이시잖아요.
내가 빛된 자녀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언가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빛의 자녀 맞구나.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나는 어둠에 머물거나 그리로 향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어둠과 함께 같이 섞이려고 하지?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덮습니다. 근데 빛이 등장하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지.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인식하셨죠? 근데 그걸 아는데도 계속 어둠에 머문다. 그렇게 한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으로 계속 가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이 되겠다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요? 예? 그냥 제가 늘 말하는 대로 반만 어떻게 해요? 반만 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맞으면서 가는 게 이골이 낫나 봐.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그냥 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차피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한 번만 따라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이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비춰주시고 온 세상을 비춰주심으로 이제는 다 밝히 보는 자로, 아는 자로 살아가니 이제는 분별하여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분명히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고 아버지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